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안에서 사랑으로 자신이 생명에 속한 자임을 또한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또 행동과 진리의 문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안에서 담대하게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은 형제들에게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성도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삶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러한 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성도 중 한 분이 그러한 간증을 해주십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겠죠. 그런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되게 흐뭇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위기조차도 예전에는 다 각자였어요. 각자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요즘에는요 서로 돌보고 또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아껴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개 교회 목회자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시겠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을 돌보고 서로 가운데 생명의 흐름이 넘치고 서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상태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것을 살인과 동일한 뿌리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상대를 마음에서 제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거해 그러면 이제 죽이라 그런 의미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이런 미움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또 다른 분열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사랑은 말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그러한 삶으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함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도움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동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가 사랑입니다.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랑은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진리에서 나오는 진실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며 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 합리화를 하라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한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동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러한 생명적인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만유의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나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서 그분의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 간에 또 생명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보살피고 돌보고 세워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집에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끼리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너무 행복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돌보고 또 서로 챙겨주고 세워주고 배려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이것들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소망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생기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하심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이자 성령이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절된 그러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러한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성도와 온전한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사랑할 때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요. 나만 사랑하기에도 바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그분의 넘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또 다른 이들을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교회로 보시면서 그 교회가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부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지고 또 모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능히 이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생명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또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